예. 저희들이 이제 살 때, 믿는 사람들이 살 때,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이 살 때 중요한 거는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 적용이, 이게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가기가 쉽죠.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서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신앙으로 살게 하는 그 기준은 이제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살게 했는데, 그 말씀을 산다는 게 뭔가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거가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산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돼요. 본능, 왜냐하면 영적인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때 가끔 이제 이게 이제 삶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래서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입에 배고 있어야 되고 몸에 이제 있어야 되죠. 말씀이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삶에서 깨달아지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자기 삶에서 깨달아지고 그래요. 이제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 살면 이제 더 좋은,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지를 예수님이 이제 그 샘플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주신 거예요. 샘플로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As Christians, we stand apart from the world in many ways. One significant distinction is our ability to find and embrace God's word in our lives. Seeking assurance in His loving embrace, as born-again Christians, we recognize the presence of God's word in our lives whenever we hear it. Reflecting on Jesus' journey, we see that after being baptized by John the Baptist, he, full of the Holy Spirit, ventured into the deep desert to face temptation from the devil. Jesus not only survived but also declared God's word as the way to combat the temptation in verse 1.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죠. 이제 그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이제 광야, 광야에서 아주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이제 성령에게 이끌렸다 말입니다. 근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끌니까 가능하지, 이제 40일 동안 누구나 다 나도 금식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40일 동안 사람인 경우에 4일만 못 먹어도 일주일만 못 먹어도 죽죠. 물만 먹고 예수님이 물도 안 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쓸데없이 따라 하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40일은 광야 40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일만 일어난다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샘플을 보시면 돼요.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냥 그걸 이제 그걸 갖다 오늘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 받아라 즐겁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소망을 가져라, 너무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 귀에는 참 좋게 들리죠. 전 세계의 90% 이상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걸 채택을 해요. 그걸 채택을 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소망을 가져라, 그다음에 기쁨, 행복, 이런 걸 갖고 자꾸 강조를 해요.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그런 거 정말 없어요. 없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이제 그게 천한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소망을 가지면 그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건 너무 크게 나간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이게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시험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는 거. 물론 마귀로 표현됐지만 세상에서 많은 우리는 시험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사람들은 시험에서 이길 생각은 안 하죠. 그다음 시험에 그냥 들고 그냥 살기를 원해요. 사람 뭐더러 시험에서 이겨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욕망대로 살지,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물음을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시험을 이겨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물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출발이에요. 크리스찬의. 오늘날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다 교회고 뭐고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시험을 받도록,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삶에서 힘든 상황에 닥쳐지도록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몰아쳤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이끌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랑스러운 성령께서 고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었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우리들의 삶에서 있는 일입니까?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죠. Our Christian journey often involves following the path guided by the Holy Spirit, leading us to moments of desperate agony, even when we may not fully comprehend or agree. In verse 4 of Deuteronomy chapter 8, Jesus responds to the devil's temptation by comparing it to Adam's failure in the garden. The phrase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implies that our lives are sustained not only by physical nourishment, but by embracing various methods of living, particularly those dictated by God's word.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생각하는 한 다른 different life예요. 그건 완전히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별이 되는 게 어떤 의식적인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뭐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구별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자기가 당당하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여정은 성령에서 이끌받는 여정이에요. 그걸 거절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지를 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사탄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런 시험 안 주죠. 우리한테 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사탄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예수님이 합당한, 누구나 거기에 맞는 시험을 이제 치르게 돼 있죠. 신앙의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 주지,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을 만큼 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감당할 때는 죽을 힘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들의 이제 훈련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물론 그건 이제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걸 아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담이 이제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대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방법,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에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이제 항상 말씀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더니, 사람이 이제 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는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거기에 뒤에 하나가 더 붙었죠.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빠졌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빠졌는가? 그 귀절이 간단해요. 예수님도 성경 귀절을 사용하셨어요. 성경 귀절.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을 살 때 성경 귀절을 항상 이렇게 대입을 해야 돼요. 삶에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를 늘 이제 찾고 있어야 돼요. 찾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찾은 방법을 얘기해 준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거기서 딱
풀스톱.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살 것이야.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왜?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강조점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떡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떡에만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떡에만 관심을 가지면 자꾸 헷갈려요. 거기서부터 뭐 헷갈리냐면 한국말로는 떡인데 영어로는 브레드예요. 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 가보게 되면은 신명기가 광야 생활 동안 저 빵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그러니까 여기서 떡에다만 그 사람이 떡과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삶에 여기 산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삶의 방법 가운데 떡, 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로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사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먹는 방법도 다르고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직업도 여러 가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각자의 그 위치에서 굉장히 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거기에 대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뭐 학교에 가서도 고통스럽고 애들이 공부하려고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한 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날은 방법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고 어떻게 우리 애들이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옛날 우리 뭐 50년대처럼 우리 저 자랄 때처럼 공부 잘하면 무조건 판검사 되라 그래갖고 지금 판검사 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의사 만들어라. 지금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 한국에서 의사들이 하는 거 보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키울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이 벌라 이 얘기죠. 돈 많이 벌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사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In this world, our attention should not be overly fixated on material sustenance like bread or rice. Rather, we need to prioritize the essence of life itself. God may lead us into situations that seem desperate, urging us to patiently wait for His divine intervention.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 생활, 이게 지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신명기 8장 4절을 갖다가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8장 4절의 콘텍스트로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참 재밌어요. 일부러 사람들을 줄이게 하세요. 굶주리게 하세요. 일부러 줄이게 하신다고.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돼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배고파 죽겠으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거냐?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다리겠어요. 그거 괜찮아요. 어쨌든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려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감당할 시험이 될 때까지, 그다음에 진짜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삶의 다른 방법을 주세요.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방법 빵, 네가 사는 방법 떡, 네가 사는 방법 그다음에 뭐 이렇게 땅 파서 무슨 뭐 뿌리를 캐 먹는 것 뭐 이런 거 아니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라는 뜻 아니에요. 만나라는 히브리어가 뜻이 뭐예요? 이게 뭐냐? What is this? 그게 만나예요.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그게 몰라요. 기다린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기도는 이게 뭐냐라고 알게 돼요. 뜻밖의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우리도 체험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구나. 도무지 안 되는 방법인데 이렇게 먹여 살리는구나.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하냐면 기다렸을 때 알아요. 기다렸을 때. 기다리지 못하면 못해요. 예수님한테 당장 가시면 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굶어 죽으셨어요. 그다음에 40일 더 굶었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슨 편정이죠?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수종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고통 가운데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 천사를 볼 줄 알아요. 천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사람 어떤 환경 뒤에 천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예수님과 똑같이 천사가 나를 수종드는 걸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보이지 않죠. 그걸 알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게 되면 그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알게 되고 천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너리싱을 내린다. 만나가 하루만 내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Jesus in his encounter with devil could have turned the stones into bread. However, he willingly submitted to the written word of God, Deuteronomy chapter 8:3, emphasizing that man does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Jesus waited for God's method, refraining from acting independently and trusting in God's divine plan. Let us learn from Jesus' example and cultivate patience, trusting in God's way even when faced with challenges. May we seek alternative manna, not merely relying on the temporal sustenance of this world, but embracing the everlasting nourishment found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세요. 끊임이 없어요. 만나처럼 계속 내리는 거예요. 무한한 보물이고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을 수 있습니다. There are many alternative manna. 근데 여러 가지 만나가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냐면 God's graceful care, which we have not expected.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게 돼요. 천사가 돌보시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내가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줬구나를 알게 돼요. 그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제 고통 가운데서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도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반드시 뜻밖의 놀라운 한 천사가 수종되는 걸 알게 돼요.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푹 젖으시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압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